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아십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아무리 기록하려고 해도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요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말씀이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1독, 2독, 100독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말씀 많이 읽는다고 뭐 필독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그 말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 나에게 레마로 부딪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묵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형통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뭐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이 뭔데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마귀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게 구원이잖아요. 소통이란 말은 내 소원,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이게 맞다라서 많은 이론들을 갖고 오잖아요. 피타고라스 이론을 피타고라스 뭐라고 합니까? 그 근해 공식인가요? 그리고 만들 때 그냥 만들었습니까? 그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합니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이번 주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부산시장이요. 그런 행동을 한 게 갑자기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 공무원이 또 했다고 하죠. 남자는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또 남자가 원래 그래 이러겠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남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자니까 인공망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 갖고 있어도 아무리 독재를 하고 있어도 김정은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못 이겨요. 흑암을 못 이겨요. 저주와 재앙을 못 이겨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지금 저주화장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복음을 말해야 될 교회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기자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수가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예배 끝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했겠죠, 그분들이? 미사 드리면서 기도했겠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 코로나19로 해서 기도했겠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받으실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뭐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기도하겠죠. 이 국가를 위해서 뭐 불공 드리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겠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지금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가고 합니다. 마태복음 16, 13절에 보면 가이사 빌립보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냐? 나를 누구로 알고 도대체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힘에 젖고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리를 걷고 병든 자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봤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하는 기적을 막 베푸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 그럼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누울 자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 따라가면 뭐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아니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 참여하겠다 고난주의자들. 심지어 예수님 부활절 마기 전에 그 고난 주간에 자기 손에 막 못 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 대한 그런 부패화된 것을 고발하니까 예수님 또한 바리새인과 또 로마인과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자유를 외치는 자유처럼 보이니까 저 예수가 세례요한 아니냐. 지금도 이 세례요한 같은 신학이 있다니까요.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여성이 해방돼야 되고.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거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해방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감춰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복음이 힘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이 신앙 고백이 흑암이 벌벌 떠는 고백이라니까요. 이 고백이 하늘 문이 열리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읽기 하느냐? 나 일독했어요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명령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전도는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전도는 목사의 계획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가 부담스럽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전도하면 내가 창피하다? 그거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는 어렵다? 어렵고 쉽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복음을 타 문화권에 전달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237개 나라에 우리가 여권의 도장, 나 이 나라 갔다 왔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권 보시면 어느 나라 갔다 왔다 꽝 도장 찍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나 이 나라 갔다 왔어. 나 이 나라 이 도시 갔다 왔어. 우리는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 나라 이 도시에 복음 전하러 갔다 왔어.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이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그 권능 가지고 뭐하냐?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소원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이 뭔데요? 복음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 그 언약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들이 날마다 어떠한 특수한 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 모범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교회예요. 왜냐?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이 교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우리는 강단은 이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말은 뭐죠? 우리가 사는 그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많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데 전 세계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우리가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죠. 저희 학교 선배님 가운데 프랑스로 선교하러 가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6기 정도 되시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문들이 있는 카톡에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분이 카톡을 올렸어요. 괜찮다. 기도해줘라. 그럼 하신 말씀 뭐냐?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건데 너무 막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줘라. 이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이틀 전에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 왔냐? 완치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유가 뭐죠? 건강에 사시라고요? 아니요. 그 프랑스 땅에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 완전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오늘도 건강에 사셔야 됩니까? 왜 저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까? 세계복음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 전도와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았던 교회가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모범교회인데 그 모범교회의 일원인 저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뭐라고 됐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전의 성경은 합당한 사람. 전의 성경 합한 자, 합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 뜻을 뭐 하겠다고요? 다 이룰 사람. 다윗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그냥 결혼 안 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드신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걸 확인하게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가
반지 주면 확인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언약을 성취하세요. 제일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알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확인하죠? 아,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이렇게 좀 멀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와라. 내가 원하는 쪽. 우리 김대훈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와라. 좀. 하나님은 그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자랍니다. 불완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 향해서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6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손 어떻게 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소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 이 모범교회 건물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향한 성전. 그 성전 되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증 쓰신 거예요. 보증 잘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증을. 예수님이 보증 쓰셨다니까요, 이 일에. 내가 보증 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내가 보증 쓸게. 너희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야. 내가 보증 쓸게.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빛만 비추면 그가 물러나. 내가 보증 쓸게. 예수님이 보증 쓰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보증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사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14장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 이번 한 주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디모데전서 1장 한 장씩 읽을 겁니다. 6장까지 있더라고요. 한 장씩 읽을 겁니다. 왜 읽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을 우리를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을 원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 받았지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 성경 한번 낡게 좀 해보자. 성경 한번 형광마필에서 한번 형광색 칠해갖고 내가 좀 읽었다라고 표시 한번 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경 찍는 겁니다. 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구원이고요. 그 인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여러분이 전파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죠? 참말이다. 내가 전파하는 자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다. 무슨 참말이냐? 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 외에는 난 다른 말 할 수가 없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참말이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 사랑을 말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하는 자, 내가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그랬대가 아니라 저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누가 할까?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이번 한 주에 내가 만날 그 스케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무당의 사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불교 다니는 사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신천지 받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그 자녀들은요, 아무 잘못 없어요. 부모가 이단에 빠져 있었던 그 하나 때문에 똑같이 그 이단에 물듭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무당일 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영적 대물림이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자녀에게 옮기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 여러분 이 복음을 말할 사람이에요. 이 복음만 말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혹시 나에게 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매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무리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 쫓아다녔습니다. 뭐 때문에? 내 계획, 내 목표, 그것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게 더 유익해요. 목사님 오직 복음만 하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듣고 우리가 알아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이 나아질 수 있어. 돈 잘 벌 수 있어. 자녀가 출세할 수 있어.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려도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기 바쁘실 텐데 우리가 다른 말 해갖고 그 말이 들려버려서 교회 오면 좀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모범교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복음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의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어려서 복음 들어서 착하게 자란다? 어려서 복음 들어서 참 애가 바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려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어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로 누리는 거, 그게 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보부터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러시아만 놓고 기도 안 합니다. 미국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몽골을 놓고도 기도할 거고요. 중국을 놓고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나라를 하나님이 더 추가시키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해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 자녀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 가족, 친척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